네, 1월 벌써 셋째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며 하나님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힘으로 살았던 것들 주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뿌려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못했던 내 마음과 내 뜻과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뿌려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뿌려주시고 교회에 뿌려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서 거듭나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외식을 이기는 법, 지난주에 이어서 외식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떤 뜻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했었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자주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반골 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 지방 사람들을 경계 대상 1호로 그렇게 봤죠. 어떤 때는 3,000명을 살해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만 명이나 학살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번에 이 6월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같은 행동을 보였을 것이고 빌라도는 군대를 보내서 학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피를 제물에 섞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건을 접한 유대인들은 그때도 죽은 사람들이 아마 갈릴리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 쪽에서 사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동남쪽 성벽에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성 밖의 기온샘에서 성내로 공급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실로암이죠. 빌라도는 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로와 못을 축조했습니다. 연못을 축조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망대를 세웠는데 그만 공사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됐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수로 공사를 할 때에 성전에 드려진 헌금으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인부들은 그 임금을 성전에 되돌려 주어야 했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 공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공사에 참여했고 받은 임금도 성전에 되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벌받아서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이 있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누군가를 그 잘못했다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랬다. 뭐 거기까지 갔냐?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길 가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뭐 등등. 그러고 그 왜 노는 것이 뭐 잘못됐냐? 다들 그렇게 해소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거를 경찰들이 미리 돌보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씩 다 찾아내잖아요. 예전에 태풍으로 일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일본 너무 잘 됐다. 그러더니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지난번에 무슨 뭐 반도체 뭘 안 주고 뭐 그러더니 그래 잘 됐다. 그런 비판들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이제 메시아로 봤으니까 뭔가에 대해서 그래. 이 로마 이 제국 뭐 이렇게 좀 이 제국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뭐 이럴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가 저 사람의 죄였을 것이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참 크죠. 우리나라는 옳고 다른 나라는 또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요즘은 그걸 국뽕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뿌듯해지잖아요. 우리 민족은 똑똑해서 이렇게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가르고 남을 눌러야 내가 옳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커요. 나라가 너무 판단을 잘해서 지금은 두동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남북만 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서도 정당이 다르면은 서로 싸운답니다. 친구들 가운데서도 정당이 다르면 또 그렇다네요. 교회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데? 왜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이 교회만 그렇게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옳은 곳에 있었는데 왜 여기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이 정의, 옳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그 책을 한국만큼 이렇게 센세이션나게 이렇게 팔린 그런 나라도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이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이 율법의 어떤 기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법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법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둘러나눠진 이유가 근데 그것이 결국은 유대 사회에서도 있었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장 가운데서도 그것이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만 있는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서 율법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정의와 하나는 공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법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공의를 얘기할 때는 그걸 뭐냐면 제데카라고 해요. 제데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제데카, 의로움 그래요. 그래서 정의와 의인데 공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법적인 나라는 정의만 강조가 되어서 다 칼로 잘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어떻고 왜 목사님은 그러냐, 그렇게 가면 모두들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해결책을, 해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해법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 사람은 저렇게 벌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가 있었을 거야. 아니다.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서로 내가 잘났다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다 죄인이다.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요구하면서 저 사람이 나쁘죠, 내가 옳지요 라는 것으로 가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의 치료법도 가정의 치료법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됐어요. 그 약점을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단칼에 다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과 비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어떤 판단, 어떤 기준보다 가장 오르신 기준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설가 김훈 씨가 너무 그 나라가 여러 가지로 분리가 많이 됐고 그러니까, 김훈 씨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원을 가서 우리 사회의 한 특징은 권세가요, 권위 있는 사람들, 권세가의 무법천지인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을 대상으로 초청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서울법원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동물들은 어쩌면 야국강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먹이만 취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완전한 약육강식이다. 이러면서 이어서 우리 사회의 먹이 피라미드 단계마다 이렇게 적대적인 시대는 처음이다. 서로 의존적이지 않고 투쟁적이며 젊은이들은 그런 사태를 언어로 헬조선 등을 단어로 사용한다. 힘있는 권세가 등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약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사회 전반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높아졌다. 젊은이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잖아요. 정의. 이 정의로운 생각.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예수가 가장 미워한 자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다. 법이에요. 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인데 법학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자들을 위선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입으로는 끝없이 정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돈을 탐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네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세상의 고난은 남의 어깨에 얻는다. 그러면서 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법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패를 제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함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법 위에서 군림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판단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판단받을 것이다. 칼이 살리는 데도 쓰이지만 죽이는 데도 쓰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절 보면 그때 마침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그때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을 이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이 12장 전체가 산상수훈하고도 같고 아브라함의 그 세 가지 시험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핵심이 첫 번째는 영적인 시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는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인데 그 핵심은 뭐다? 외식이다 그랬어요. 외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외식이 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서도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을 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과시하면서 또 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서 쓰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에게 우리는 맡겨진 청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비판이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런 관계거든요.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먼저 있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 비판할 자격이 진정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유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 어떻게 해요? 연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공동체가 가정이 학교가 왜 무너질까요? 교만한 판단으로 상대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에 우리는 엄청난 귀를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더 전문가들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다 날아가니까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심령으로 주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 사람은 와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옳습니까? 왜 이 로마 제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는데 혼을 냅니다. 우리는 판단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단정이 맞을 때도 있겠죠. 그 단정을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다 자기 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속에 분별할 따름이에요. 그 분별도 기준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위로를 할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라는 이유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를 분별하면 그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줄 왕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들이 딱 있어요. 기준이 딱 있어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성전을 모독한 빌라도와 이방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회복을 성취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나는 안 당했으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못도 잘해서 한 번도 나는 주일 성수도 안 빼먹고 11조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난 심판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민의식에 쌓여진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대화에서 남을 향한 이런 비판과 정죄가 얼마만큼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야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은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놓쳤는지 아십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확 돌변하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왜? 그 형벌은 가장 악독한 벌이잖아요. 사람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잘되면 메시아. 이 고난받는 메시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그래요. 봉함이 됐다고 그래요.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포도원 지기가 에게 이르되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소서.
그러면서 3년 동안 유예하는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아무데나 심어놓아도 잘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는 거예요? 이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요. 그렇게 할 농부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돌보는 주인도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이 과원지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라고 했는데 유대인 농사의 규례를 보면 감옥을 심고 3년 동안 맺힌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서 먹질 않는데요. 그 무화과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4년째 된 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5년부터 열매를 거둬들인다라고 레위기에 그렇게 19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면 이 주인은 나무를 심어놓고 7년 이상을 더 기다린 셈이에요. 7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포도원에 있다면 정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쓸모없는 나무에 대해서 7년 동안 넘게 기다렸다는 것은 유대인 농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주인은 화가 났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당하는구나 생각할 즈음에 이번에는 주인이 아닌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이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십니다.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피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용서하소서, 사면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피엠이 이게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오래 참으시는 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기다려 주시는 거, righteousness라고. 금요일에 십계명을 하면서 물질에 대한 시험 얘기를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왜 그러느냐? 모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은 왜 십계명을 주셨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막에 대한 거예요. 성막이 나온다는 거는 그 십계명은 뭐야? 내가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머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이번에 엘레멘터리 아이들한테 캐릭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정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정직했더니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런 걸 가르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거는 뭐 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제가 삭케오가 언제 정직해지는가를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삭케오가 어떻게 뽕나무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막 내려와갖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내가 이렇게 도색한 것을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네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것은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내 방향으로 막 가다가 돌이켜서 예수님 옆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점점 어려운 시기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자녀들을 잃게 되는 신앙이에요. 이제 2%도 안 되는 자녀들의 신앙들이 2% 다 합니다. 거의 다.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남 비판하지 말고 내가 회개할 자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진실해지는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개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 가지 범죄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점점 어떠한 형편을 당해서든지 남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이루시는 것들을 순종해내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이 되겠습니다. 369장.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혼이,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늘 돌이켜서 참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헌신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심령들 마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낙심치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참된 주님 안으로 돌이키는 것을 구하며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권속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